우리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법률학교에 입학을 거절당한 적이 있었고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여러 해 동안 빚더미에 올라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가가 된 다음에도 선거에 무려 8번이나 낙선하는 아픔을 경험했지요. 그렇지만 링컨은 모든 것을 이기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위태하고 미끄러웠을 뿐이지 절망은 아니었다.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련 없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잘 극복했기에 존경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꽃길만 걸어서 성공의 자리에 간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성공한 사람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었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시련 없이 지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이 많았지만 시련을 잘 극복했기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시련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시련을 극복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시련을 잘 극복한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길이 늘 탄탄대로이면 좋겠지만 인생길에는 언제 어디서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입니다. 믿음의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보다는 골짜기 길이 많고 고든 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꽃길을 예상했다가 가시밭길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실망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시련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고난 없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대가가 된 것은 시련을 안 만나서가 아닙니다. 시련을 만났어도 잘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대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시련을 안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시련을 만났을 때에 잘 극복하고 이기려고 힘써야 합니다. 시련은 극복의 대상이지 포기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방법과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에게 잡혀 신문을 당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현재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성도가 3,000명, 5,000명씩 부흥이 되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올려야 하는 교회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교회 리더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의 마음을 낙담하게 할 수 있는 교회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4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도들은 사도들이 당한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에게 위협받았다면 그러면 오금이 저리거나 다음 차례는 내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할 텐데 성도들은 도망가지도 않고 대책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 망설이지 않고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련을 이기는,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에 바로 기도하지 않고 텀을 둔다면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가라지가 자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왔습니다. 불평 정도가 아니라 낙담하며 처자식이 죽게 되었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정도로 절망감에 빠진 이유는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소식도 낙담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협박을 당한 일이 어찌 간단한 문제이겠습니까? 베드로가 협박당했다는 소식은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소식에 버금가는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시련이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고난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다른 것은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시련 앞에서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기도 대신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기도를 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어땠습니까? 31절에 보면 기도 후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을 보니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보여준 담대함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겁박해도 성도들은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찾아온 커다란 장애물이 너무나 지극히 작아 보였습니다. 기도했더니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고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협박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시련이요 극복할 수 있는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기도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위협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도망가려 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세상의 위협을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찾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만나면 정면 돌파를 하게 만듭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기도부터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니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믿음의 대가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만나면 온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에서 시련이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라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을 택하지 말고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났는데 기도를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기도부터 하는 것, 이것이 시련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24절에 보니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여라는 단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성도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위협하면 사도들이 꼼짝 못할 것이고 교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 담긴 대주제여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대주제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시련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어찌 무너지겠느냐, 이것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시련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위기나 시련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으로도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세상 왕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들의 계획이 모두 헛것이 되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당한 헤롯과 빌라도의 계획이 헛된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제사장들이 협박하는 이 계획도 헛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겁박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 허사가 될 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알게 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려고 예정하신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헤롯과 빌라도의 승리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승리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겼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빌라도와 헤롯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교회 지도자들을 협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교인들은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시련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은 어떤 핍박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찌 시련 앞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련을 만나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시련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 교인들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 세력들의 위협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교회 리더가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기도 내용이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속 교인들의 기도는 보호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사명을 계속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기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신앙인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을 던져 죽이려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갈렙도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도 전도의 사명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신앙을 잠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자기들이 당할 피해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당할 손해와 피해를 걱정한 게 아니라 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혹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이루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이 사역을 혹시 중단하게 될까 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보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그 교회 앞에 핍박과 시련이 닥쳤는가 싶을 정도로 걸림돌 없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이 사역을 합치면 28년 동안 7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사역이 힘들어서 목회지를 옮긴 적이 없었다는 점, 이게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칭찬이고, 또 목회지를 옮기는 상황에서도 한 주도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사역을 잘했든 못했든 그걸 떠나서 힘들어서 자리를 옮겼다거나 쉬지 않았다는 이 점, 저는 스스로에게 대견스러워하는 일입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사역을 중단하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사역을 중단해 버릇하면 거기에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한 번 중단하면 영적 민감함이 둔감해집니다. 속된 말로 감이 떨어지는 거죠.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 교육부서에서 1년만 교육부서를 쉬어보십시오. 1년 뒤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을 며칠만 읽지 않아 보십시오. 다시 성경을 손에 잡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설교를 몇 주 쉬어보면 성경 보는 안목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사역을 쉬면 나의 영성이 잠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을 쉬면 내 영성과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사역을 쉬면 위기를 극복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어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시험에 들 일, 상처받는 일, 화가 나는 일,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자기만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 신앙에 매우 큰 손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나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보호해 달라고, 이 시련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고난 속에서 일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고차원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게 한다거나 위협하던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이 되면 모든 것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 이 걱정,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이 고갈되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에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다면 기도부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